안녕하세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2026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9번째 나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을 위한 교회의 준비 세 번째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교회의 준비 두 번째에서 우리는 신경계를 세우는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몸의 모든 이론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위해서 신경계를 살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 속에서 사람들을 어디에 두셨는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곧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의 조합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목적임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계를 세우는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교회의 어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들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이전의 교회 사역들을 이제는 좀 갱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진실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연결되는 그 일을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소화계통을 살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은 양육을 말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진리를 행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과 맥락과 그리고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의사가 굉장히 초고도 비만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당신의 음식 소비량만으로도 한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을 빼고 싶어 하니까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 중 하나를 물과 함께 4년에 한 번씩 드시라고 합니다. 이 글 카툰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화계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소화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먹고 소화하고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소화의 능력이 때로는 소비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런 풍자적인 말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당신이 먹는 음식의 양만으로도 한 마을 전체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불균형과 과도한 소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만화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 약 중 하나를 물과 함께 4년에 한 번씩 먹으라 라고 얘기한 거죠. 무슨 뜻일까요? 문제는 약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많이 먹어온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화계통과 관련해서 이 카툰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많은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양육 과정이 있는데 그 양육 과정이 결국 성도로 진실로 진리를 행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카툰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들은 별로 양육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양육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세미나
기도회, 뭐 또는 수련회, 다양한 것에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배웁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일상생활, 모든 삶의 현장에 진리를 행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진척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본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안에 배운 그 말씀 안에 내용과 맥락과 그리고 사람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삶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어떤 맥락과 관계없는 내용이 가르쳐진다는 거죠. 그런 걸 배우니까 막상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 가니까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결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 결국 그리고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인의 고유성이 그 유니크니스가 모두 다 다른데 그것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도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말씀이 굉장히 모자른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양육이 되게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이 굉장히 넘쳐나요. 타이미니스트에서 하는 이런 양육 말고도요. 이런 나눔, 강의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진행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성도가 어떤 것을 양육받았는데 그것을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양육, 그 나눔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소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하게 소화 기능을 갖춰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각자의 땅끝, 선교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려면 진실로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려면 소화 기능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소화하도록 돕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소화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교회는 먼저 부르심, 일, 그리고 삶의 현장에 대한 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성도의 일과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목 과정에서 소명, 일, 그리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었죠. 그런 일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된 커리큘럼을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과 소그룹이 같은 성경 본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정말 공동 예배에서 다루는 주님의 말씀을 소그룹에서도 함께 나누게 한다면 말씀을 각자의 삶의 그 환경에서 다시 생각하고 자기의 삶의 인생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저희 소금빛 교회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었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가르치기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직접 가르치거나 나누게 한다면
신앙과 현실의 삶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비유로 말씀하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농부, 어부, 상인과 같은 삶의 현장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언어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나오는 간증, 즉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라는 회심, 뭐 이런 것에 대한 간증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셔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모든 성도에게 큰 격려와 삶의 어디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하고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간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업 소명에 대한 상담과 분명히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직업을 성도가 선택하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과 분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운셀링과 디설먼트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우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 일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IBP 출판사에서 번역되었던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리젠트 칼리지의 초대 학장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이 저술한 책이죠.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이 어제 2026년 3월 15일 밴쿠버 시간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의 나이 103세,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나이 1970년대에 이제 리젠트 칼리지를 설립했으니까요. 그의 나이 거의 한 50세가 넘어서 이제 설립했던 것인데 그의 인생 후반에 거의 후반부 50년 동안 그가 붙잡고 씨름했던 주제는 영적 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해주고 분별해주고 같이 분별하는 거죠. 분별해주고가 아니고 또한 자기의 지혜를 나누는 상담을 또 진행하고 그래서 리젠트 칼리지에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그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깨닫도록 굉장히 고민한 그런 나누는 일들을 50년 동안 그의 인생 후반부 50년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행하던 한 분이 또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한 직업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방향을 분별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라라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과 일을 연결해 줄 때, 쉼과 일을 연결해 줄 때, 성도들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자기 인생 속에서 소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계를 갖추게 하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요약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한 가지 독특한 비유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화계 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고 소화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몸을 주셨습니다.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와 소화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삶 속에서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양육입니다. 근데 양육은 단순히 주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자기 인생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양육은 성도가 주님의 진리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 맥락, 그리고 사람.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지역교회 공동체인 거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 소화 기능을 돕는 몇 가지 실제적인 실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교회가 부르심, 일, 그리고 삶의 현장에 대한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교회의 교육이 통합된 방식으로 예를 들면 공동예배와 소그룹이 같은 성경 본문을 다루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직접 가르치거나 나누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삶의 언어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증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말씀드렸고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의 삶과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직업적 소명에 대한 상담과 분별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의 이 일과 쉼을 통해서 인생을 온전하게 주님의 진리를 적용할 수 있게 할 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소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2026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아홉 번째,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을 위한 교회 준비 세 번째 나눔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의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